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의 아주 깊고도 중요한 질문,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걸까요? 이거 진짜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내일 시작된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쟁해온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논쟁의 뿌리는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몇몇 구절들에서 시작되죠. 바로 이 구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와, 정말 직접적이고 강력한 선언 아닌가요? 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선택이라는 단어부터 볼까요?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고른다 정도가 아니라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목적, 서명을 주시려고 은혜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 선택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요, 딱 한 구절에만 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든지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같은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주제가 신학계에서는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인 관점이 있는데 이걸 최대한 중립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먼저 칼빈주의적 관점을 보면 선택의 기준이 무조건적이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걸 받은 사람은 저항할 수가 없고 결국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알미니안주의적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먼저 믿을 수 있는 은혜, 이걸 선행은총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주신다고 봐요. 그리고 누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을 보고 선택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핵심 차이가 뭘까요? 바로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조건이 되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이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큰 질문, 어쩌면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만약 모든 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이건 그냥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차갑고 기계적인 운명론이랑 뭐가 달라?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오해라는 지점이에요. 바로 그 운명론 아니냐는 아주 무거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전혀 다른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차가운 운명이 아니라 따뜻한 언약이라는 관점이에요. 운명론이라는 건 정말 차갑죠. 거기엔 어떤 감정도 관계도 없어요. 그냥 비인격적인 시스템일 뿐입니다.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어서 개인의 의지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하지만 언약은 정반대입니다. 언약은 우리를 풀어주는 개념이에요. 이건 아주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사랑에 기초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선언인 셈이죠.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때 그 아이가 뭘 잘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고 영원한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구조선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어요. 물론 물에 빠진 사람도 그 손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먼저 손을 내민 구조대원에게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두 가지 그림이 하나님의 선택이 차가운 운명이 아니라 따뜻한 언약이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의 과정은 이렇게 관계적인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고 성자 예수가 선택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끄시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죠. 기계적인 결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인격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걸까요? 이건 그냥 너는 선택받았어 라는 어떤 특별한 지위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그 핵심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죠? 선택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라는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선택의 목표는 특권이 아니에요. 목적입니다. 나는 선택받았으니 특별해 라는 배타적인 지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죠. 결국 선택은 사랑과 섬김,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는 교만의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겸손한 감사의 이유가 되나요? 이 신학적인 정보가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